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실 것을 요구하시면서 20절로 가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결론으로까지 사건이 확대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긴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구절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깊은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발을 씻어주는 사건을 먼저 다뤄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거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은 이 당시에는 발은 누가 누구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주인을 씻어주는 거죠. 발은 몸에 있는 부분 가운데 깨끗한 부분이 아니라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뭘 신죠? 샌들을 신어요. 그러니 낮에 돌아다니면 발에 뭐가 다 붙어요. 온갖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 깨끗한 걸 씻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씻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씻어주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의 잘못을 씻어주고 서로의 불의한 것과 성실치 못한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말하자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20절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고 말했는데 이 말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누구를 영접하느냐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나를 보내신 자를 나는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남들에게 봉사를 하고 남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고 있나? 그분과 관계는 바르게 돼 있나?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생겨요? 알고 싶죠. 그 사람이 하는 것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욱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누구를 닮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 인격을 다해 더 그분을 알고 싶어. 그분이 원하는 뜻을 나도 하고 싶어.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먼저 누구를 확인하라고요? 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있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싸움을 하냐면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율법을 지켰냐?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를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요구가 무엇에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사건
사건과 영접한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내가 남의 발을 씻는 구제나 봉사나 아니면 헌신을 통해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좋은 설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바울이 자기가 맡고 있는 사도직과 또 이 일을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 이걸 뭐로 표현했냐면 냄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을 어떤 형태를 가졌느냐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했냐면 냄새로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봐라.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나온다. 자, 이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따라서 신자를 만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참 우리 죄송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향기라는 게 꼭 어떤 형태를 가져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남의 발을 씻기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남의 발을 씻긴다는 일이 어디까지 확대되기를 요구하시냐면, 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양심에 뭐 해야 돼요? 진리를 보게 되고 생명을 보게 되고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자로 내가 서고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보면 내가 더럽네? 그죠? 자신의 어떤 더러움과 그 더러운 심령이 죄인으로서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복음자인데 어떻게 해요? 뭐 지하철에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손에는 찌르는 가시와 맵디매운 고춧가루를 들고서 상대방을 강자로 덮치고 있는 형식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몰상식하고 인위적인 이 열성으로 부지런을 열심히 떨었는데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만 끼치고 예수님의 이름만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좋아서 상대방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건지 엉뚱한 냄새를 바라는 건지 헷갈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이제 입냄새가 조금 있어요. 양치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빨에서 나오는 건지 이빨은 썩은 건 하나도 없는데 위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대면해서 이야기할 때 입에서 냄새가 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괴롭죠. 말은 못하겠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면 이제 코를 멀리 떨어지게 하죠.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눈을 마주치며 얘기를 해야지 왜 고개를 돌리느냐 하는데 당한 쪽 입장에서는 입냄새 난다 말은 못하겠고 뭐예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이와 유사한 문제가 신자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뭘 풍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영접하는 이유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아, 나도 알고 싶고 나도 저분을 영접하고 싶고 나도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향기는 안 부리고 뭐 하는 거예요? 총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밖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열심,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열심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갖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쏟은 열정과 정열에 비해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는데도 결국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많았음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자우지간 노력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뭘까요? 그것은 뭘 통해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인격, 인품, 성품 이런 걸 통해서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나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냄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우리는 누구의 군사입니까?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서 다시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뭐하라고 보내셨겠어요? 야, 네 뒤에 나 있다. 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있음을 보여라. 그 얘기잖아요. 얘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숨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인품과 자세와 원리와 모양에서 나의 신분이 나타나는 자로서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그죠? 우리가 지금 못한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어느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인자한지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아이가 그 얼굴을 보면서 뭐예요?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중간 다 빼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구처럼 됐어요? 큰바위 얼굴처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 보잖아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린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뭘 통해 나와요? 인격과 성품과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조금 사랑하니까 조금 나을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밖에는 안 돼요? 나밖에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서 남아있는 길을 남김없이 간 후에야 예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죽으라고 고생한 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늘 뭐하라고 그래요?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늘 넘치는 기쁨과 만족 속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바울, 매도 수없이 맞았죠. 타장으로 맞았죠. 곤장으로 맞고 또 파선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애쓰고 고생하는 이야기의 연속인데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늘 기쁘다. 나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가는 길의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기쁜 일이요 하고 싶은 일이었어. 바울, 그러면 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떠오르죠. 그리고 그의 인생과 개인과 이름이 예수님의 향기로 결정이 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요? 나를 봐라. 나를 닮아라. 나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나오지 않느냐. 나를 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발을 씻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 일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신하고 예수님의 일을 맡은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울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내 일 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요 내 기쁨이다. 예수님이란 말씀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이 되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한다.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나를 보내신 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고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고 내 자랑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갑시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후태여 뭐 기도나 설교나 뭐 전도나 이런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꾸준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터, 가정, 여러분의 자식들, 이웃들, 친척, 직장,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존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 도전을 받고 그럼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어, 나도 저기를 들어가고 싶고, 이런 여러분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대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 있어서 평생의 숙제거리예요. 죽을 때까지 이뤄야 될 일인 거죠. 아무리 종교적인 외모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향기와 내용이 없을 때는 여러분 공허한 것을 쌓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천당 부신족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청해요.
그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 믿어라 뭐하라 얘기 안 하더라도 정말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증거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로서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겉모습을 감추고 있고 종교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누구만도 못해요. 불신자만도 못한 것을 찾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어요? 위선과 거짓과 더러움에 경악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다 떠나버리지. 거기에 누가 예수님을 찾고 거기서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내용이 없는 형식은 공허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실천상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뭐부터 나오면 금기사항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오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것과 더러운 것에 잡혀서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우리는 뭘 맡아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빛을 보고 소금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악한 것, 더러운 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하는데 아직도 더러운 일, 무명한 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너랑 나랑 똑같은데 그럼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뭐가 차이가 나느냐고 얘기할 게 분명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러분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맨 처음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악한 것, 더러운 것, 여기부터 선을 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런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목적이 야 나는 그 깨끗한데 너는 왜 이러냐?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씻어주고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를 위한 것이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발을 씻기는 작업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 사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참 우리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를 지키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왜 이같이 불의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다려주지 못하고 발을 씻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을 씻어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들이 하는 거죠. 상대방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줘야 돼요. 씻어주다 보면 뭣도 생기겠어요? 이거 내가 씻어줘야 되나?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가 서로 형제된 자로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될 대상이고, 그러니까 상대는 발을 씻어줘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거를 기억할 때 비로소 상대의 발이 다 씻기기까지 우리는 뭐로 기다리냐면 인내와 겸손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상대방 발 씻어주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내 거 양보하는 것,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저도 그러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상대방 잘못하면 뭐가 나와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내가 제대로 함에 대해서 저 사람이 부당한 것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면 이것도 이제 사라지는데 아직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의 뭐가 됐다고요? 주와 선생으로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발견하고 하기 싫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나는 옳다. 뭐 나는 이 일을 했으니까 나는 뭐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하다 보면 뭐 할 때가 더 많아요? 괄시받고 멸시받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바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린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여기다가 수건 두르고 제자들을 많으시겠어요? 죄 많은 인간들 구원하려고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고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이런 얘기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겠죠. 억울함이 막 일어나겠죠. 내가 뭐하러 왔는가?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상대방의 이익을,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못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든지 그의 영혼이 어떤 찔림을 보며 나를 보면 그의 더러움이 기억나게 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와요 거기? 고린도전서 2장에 스데반 집사님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갖고 돌을 들어서 뭐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쳐서 죽였죠.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자로서 예수님의 한계를 나타내는 자로서 등장하게 될 때 누구나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사망의 냄새일 겁니다. 그것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시체인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통해 뭘 발견하게 돼요? 빛을 발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나의 구원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복된 기회를 가질 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신자들 모두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람으로 가능한 일인 겁니다. 냄새는요 담도 뛰어넘어요. 가끔 집에 이제 들어갈 때 보면 뭐 식사 때가 되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집에서 막 삼겹살을 구우면 삼겹살 냄새가 막 나오잖아요. 어떤 집에서 꽁치를 구우면 꽁치가 막 여러분
있을지라도 향기는 뭐예요? 그거를 넘어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거는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 조화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열심히 떠드는 선교, 구제, 교육, 성전 크게 치장하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울며 불며 회개하는 간증거리가 많은데도 뭐가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프랭카드를 내걸고 신문에 광고를 하고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든지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무대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참으로 중요한 생명의 출입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샘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꽃이 만발하되 그 향기가 생각지 않은 곳을 넘어서 모두의 심장에까지 파고드는 자로서 존재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받은 군사로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고 다니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을 누가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뭐 백승리 사모 그러면 예수님이 막 상상이 되고 보여지고 뭐 백은옥 집사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갈고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인 동시에 자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굴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를 그 얘기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이잖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야 나 본받아. 자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삽시다. 우리가 바울은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또 그 영광이 퍼져나가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자,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켜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뭐가 타나버려요? 손가락에 지문이 닳도록 피아노를 칩니다. 어떤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은 얼마나 이거를 하고 했는지 나중에 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약점입니까? 아니죠.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 그것을 노동으로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여러분 기뻐할 겁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노동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축복이요 자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른 것은 우리의 축복을 깎아먹는 것이고 나태한 것은 우리가 영광을 스스로 먹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랑스러운 일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주와 선생님 되어서 너희 반 시켰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뭐 하라고요? 나를 봐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나를 사랑하고 오직 나와 함께함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도록 살아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입을 벌려면 예수님 얘기 안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있잖아요. 저 지난번에 뭐 이거 돌멩이 뺐는데 돌멩이가 진짜 손톱만 해요. 새끼 손톱만 해요. 얼마나 새카만지. 그게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게 빠졌는지 진짜 참 신기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게 딱 맥혀 있으면 걱정 못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다 여기까지 내려온 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홈파트에서 여기까지 굴러내려. 자기 20년 그 비뇨기과 생활하는데 신기해. 처음 보는 일이에요. 이따만하게 큰 게 내려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이렇게 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모든 게 신기하더래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며 인도에 나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다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